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한 번 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 공경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고국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과 함께 힘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아들들은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새 과부만 남게 되죠. 눈물조차 나올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향도 떠났고 남은 돈도 다 써버렸고 남편과 두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처참한 몰락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절망 중에 빠져있던 중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년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에서는 희망이 없고 그래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며느리들의 거치 문제였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 출발해라.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말에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자,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룻이란 여인을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새 출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가문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반겨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죽어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요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룻도 룻이지만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매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요즘은요, C자만 들어가도 다 싫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믿음이 없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믿음과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인격과 영성이 있는 시어머니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반겨주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일꾼들이 추수를 할 때 이삭 알갱이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 알갱이를 줍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겠다고 결단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룻의 발걸음을 장차 그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은 그 밭에서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을 쫓아보내지 마라. 오히려 곡식을 더 많이 일부러 흘러주어라. 그래서 룻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도와줘라. 배려를 해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선한 소문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문은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룻의 이런 모습, 룻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빈손의 시어머니였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룻은 타국에 온 겁니다. 이방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행동이 왜 대단합니까? 새 출발해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도 새 출발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친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룻의 친정은 모압의 왕족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 부모님들을 모시고 모압 왕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다윗은 외증조 할머니 집으로 피신한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했습니다. 룻은 이런 친정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붓조찼더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붓조찼더라. 그 뜻은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늙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곧바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해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소문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다는 이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자기 밭에서 어떤 여인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사람들이 저분요 룻이라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 여인을 직접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이 룻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 룻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때부터 룻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른 보기엔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오미는 늙고 가난하고 이삭을 주우러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옆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난도 끝나고 신분도 변하고 그의 가문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그의 몸에서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다윗, 장차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단지 늙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해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그야말로 잘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죠. 칭찬 들을 일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일도 아닌데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효도하면, 너희들 부모님께 공경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아니,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경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 안 하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마땅한 일인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야, 그래도 널 낳아준 부모잖아. 널 키워준 부모잖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 너 바쁜 거 나 알아. 너 신경 쓸 일 많은 거 나 알아.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해준 게 별로 없으면서 너무 잔소리하고 무리한 요구만 하시니 멀리하고 싶고 짜증도 나겠지. 그래도 너를 낳아주시고 어른이 될 때까지 양육해 주셨잖아. 네가 상처를 좀 받았어도 그래도 널 낳아줬잖아. 많이 고생하셨잖아. 네가 네 부모에게 조금만 마음을 써주면 네 육신의 부모는 보상을 해주거나 갚아주지 못해도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대신 너에게 복을 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유대학자 레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며느리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식된 자라면 누구나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룻에게 그 늙고 거추장스러운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룻에게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짐이었겠습니까? 짐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훗날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자식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더더욱 그렇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혹시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은 무슨 말로도 부정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의 헌신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세상 떠나시기 전 부모님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 부모님의 입에서 엄마, 엄마 이런 말이 나온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부모님이 늙었어도 부모님이 병이 들었어도 물려준 유산이 없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셨어도 부모님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해요.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부모님들도 저들의 부모님이 그립고 저들의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한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돌볼 수 있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돌볼 수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그래요. 늘 부모의 사랑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항상 곁에 있을 줄 압니다. 마치 공기가 고마운 걸 모르는 것처럼요. 항상 마시니까 공기를. 공기야 고맙다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늘 공기처럼 받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를 잘해주고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안 해준다고 짜증을 내는 게 자식이에요. 필요를 왜 안 채워주냐? 당연히 받기만 하니까. 부모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까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나를 키워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고 몸도 아프시고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 갑자기 연락 오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하고 심지어 온전했던 정신도 흐려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룻의 그 효도를 기억합시다. 그녀는 왜 그렇게 나오미를 섬겼을까요? 이럴 때가 바로 효심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공경할 만한 부모님을 가졌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의 의견도 듣고 부모님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은 카페라도 모시고 가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다. 부모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세요.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어령 씨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아들에게 묻는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물으신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니, 몇 번이나 대답해야 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는 까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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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이고 대답하시면서 아들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제부터인가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지금 떨고 있는 저 손이 제가 처음 일어설 때 잡아주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울고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지금은 매를 들고 때리셔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가랑잎같이 마르신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나를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내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드셔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격했던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끝까지 그 마음과 믿음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부모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셨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